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그래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이에게 다른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에도 자연 법칙이라 부르는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질서는 무엇입니까? 질서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그 예측을 따라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한국 사회가 최근 질서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희망이 있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이 힘을 잃으면 법의 자리에 폭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범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을 당해서 죽는 비율이 10.2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조직범죄가 판을 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평범한 시민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 엘살바도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나이브 부켈라라는 젊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등장하며 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의 시장으로 시작해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7살의 나이에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됩니다. 최근에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102명이 넘었던 그 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2.4건으로 줄었습니다. 70%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이 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늘어나고 안전한 치안이 국민들을 평안케 하고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질서 유지에 따른 평화와 안전입니다. 질서가 잡히자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도 질서 안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평화도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질서가 공산주의와 같은 억압과 독재를 위한 질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번영과 발전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질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평화롭고 우주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에서는 질서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또 은사가 많았던 교회에서는 은사 때문에 다툼과 분쟁, 질서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질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의 폭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은사 받은 자들끼리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의 폭력의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 은사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 목사의 말이나 장로의 말이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착각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은사 받은 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여자를 차별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베니스와 유니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여자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자를 차별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등장하는 것도 방언이 다른 은사와 차별이 되어서 비하하기 위해 방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자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질서를 잃으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생명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서를 지키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품위도 사라지고 악한 본성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질서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고 마침내는 참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제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두운 권세, 질병 권세, 악한 권세, 죄악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